샬롬, 복된 주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 같이 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영감 있는 찬양을 들려줄 아름다운 찬양팀을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세마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마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8절까지.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8절. 제 성경은 신약 58쪽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4장 2절부터 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조금 건너뛰어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설명한 내용이죠. 14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의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이라는 씨를 우리 주님께서 뿌리는데 같은 성도들에게, 같은 신자들에게 같은 시간에 말씀을 뿌려도 나타나는 결과는 각각 내 유형의 밭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요즘은 지금 한참 풍성한 수확기입니다. 들녘에 노란 벼이삭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것을 한참 수확하는 황금 들판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밭농장분들 중에서 지금 한참 고구마를 수확하는 철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고구마 수확을 했어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고구마를 수확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권사님 네 분께서 봄에 좋은 씨 고구마를 돈을 많이 들이고 사셔서 씨 고구마를 가지고 밭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겠지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는 몇 달이 지나서 지난 주간에 고구마를 캤는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짐작하는 것처럼 올해는 참 이 밭작물이 다 흉년입니다. 아마 올해 많은 밭작물들이 가격이 굉장히 비쌀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이 권사님이 실망을 해도 너무 실망할 만큼 고구마 밑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봤는데 평소에는 해마다 그 고구마를 캐서 이게 본인들도 드시기도 하고 또 밖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팔기도 했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밖에 팔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본인들이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깨끼 손가락, 새끼 손가락처럼 얇은 거의 다 그런 고구마들, 정말로 볼품없는 고구마들, 뭐 주먹만한 고구마는 몇 개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밭에서 저렇게 수확물이 적을까 싶을 만큼 너무 적은 수확물이 나왔습니다. 이 권사님 노부부가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힘이 들었겠어요. 땀 흘려 일한 것만큼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 기쁨이 있을 텐데 이 권사님 부부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라는 씨를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밭에 뿌렸습니다. 그분은 기대가 있겠지요. 농부가 갖는 기대처럼. 그런데 막상 수확을 하고 보니까 별별 4가지 유형의 결과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밭을 중심으로 보면 4가지 밭이 성경에 나와요. 첫 번째는 길가의 밭, 길가. 두 번째로는 돌밭, 돌밭. 세 번째로는 가시덤불밭. 네 번째가 바로 옥토의 밭입니다. 옥토의 밭. 우리 목표는 물론 이 옥토의 밭이 되겠지요. 자, 길가의 밭. 제일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여러분 길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데죠? 단단합니다. 그래서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단단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씨앗이 그 길가에 떨어져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새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씨앗을 보고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씨앗이죠. 하필 씨를 뿌렸는데 왜 길가에 떨어져서 전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며칠 후에 새들이 지나가다가 쪼아 먹어버렸을까. 사랑하는 방주가족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밭에도 길가의 밭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 중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도요, 길가의 밭처럼 매우 단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씨알이 먹히지 않는,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귀한 것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하시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나오는 교인들 중에서도 이 길가의 밭과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열심히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목회자들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고 설교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면 길가의 밭이 되어가지고 아예 귀를 막아버려요. 노골적으로 그냥 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요즘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꾸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길가의 밭입니다. 그런가 하면 뭐 겉으로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가만히 보면 동공이 풀려서 초점이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 몸은 앉아있지만 마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처럼 이미 머릿속으로는 다른 세계에 가 있는,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것이 바로 길가의 밭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말씀의 씨를 뿌렸고 그것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그 시간에 앉아서조차 졸고 다른 생각하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하품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길가의 밭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길가의 밭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길가의 밭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이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어떤 사람?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왜 뺐습니까? 그 옥토의 밭이 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탄이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실제 밭으로 가봅시다. 길가의 밭 농사 짓는 방법이 있어요. 길가의 밭처럼 단단해져 버린, 굳어져 버린 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아엎으면 됩니다. 이걸 기경한다고 그러죠. 기경. 갈아엎어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 사랑하는 방주가족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길가의 밭과 같은 분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압니다.
나는 교회만 가면 졸려. 나는 교회만 가면 다른 생각해. 나는 교회만 가면 핸드폰 가지고 만지작거려.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마음을 갈아엎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그 길가의 밭에는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밭이에요? 돌밭이라 돌밭. 씨를 이렇게 뿌리다 보면 돌밭에도 씨가 떨어지기도 해요. 돌밭의 특징이 뭡니까? 흙이 깊지 못합니다. 돌 때문에. 그리고 흙이 있어도 흙이 많지 못해요. 그래서 흙이 깊지 못하고 많지 못하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져서 잠시 잠깐 조그만한 싹이 났고 잎이 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결국 이것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지고 만다. 말라 비틀어지고 만다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도 돌밭과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기뻐합니다.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그 사람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라 돌밭과 같았어. 겉만 조금 부실부실한 흙이 있을 뿐이지 그 안에는 돌이 꽉 차 있어서 말씀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들시들한 경우들을 보게 돼요. 예컨대 아유 나도 이번에 이제 마음 잡고 새벽 기도 좀 해봐야지. 이제 우리 11월부터 보면 또 다니엘 기도회가 있죠. 저녁 기도회가 3주간 계속됩니다. 나도 한번 마음 잡고 나가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굳혀요.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근데 그게 며칠 못 가. 작심 3일로 끝나고 말아. 에이 뭐 가봐야 졸리기만 하고. 에이 뭐 그게 그거더라. 에이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 이러고는 포기하고 만단 말이죠. 이게 뭐냐? 돌밭과 같은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좀 마음 잡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랬더니 친구가 저녁에 자꾸 나오자고 그래. 무슨 특별한 약속들이 자꾸 생겨. 그래서 저녁 집회 참석을 못해. 심지어는 주일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날 어쩌다 그냥 마누라 등살에 교회를 나오는데 이게 뭐 교회 나와도 마음이 완악해서 저 목사 저거 순전적 거짓말이야. 저 목사 우리 상대로 사기쳐. 우리 교인들은 그러더라 한 사람도 없겠지만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돌밭입니다. 돌밭. 거기 와 앉아있기는 하고 뭐 들으려고 좀 어떻게 하는데 그 이상 마음이 열리질 않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돌밭을 어떻게 하면 옥토밭을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돌을 골라낼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도 돌을 골라내야 됩니다. 제주에 가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밭과 밭 사이를 돌로 쌓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밭에서 다 주워서 올린 돌로 이렇게 담장처럼 밭과 밭의 경계선을 쌓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골라내도 제주도의 밭은 여전히 자갈밭이지만 골라내기 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마음이 돌밭이라면 힘들어도 돌을 골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골라내다 보면 내 마음도 옥토로 바뀌는 날이 옵니다.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일까요? 가시덤불밭입니다. 가시덤불밭. 7절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제일 나쁜 밭이 길가의 밭, 두 번째가 돌밭, 세 번째가 가시덤불밭입니다. 가시덤불밭은 돌밭보다는 좀 덜해요. 그래도 뭐 어떻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조금 은혜도 누리는 것 같고 때로는 막 마음에 감동이 와서 뭐 눈물도 한두 번 흘려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시덤불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보세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요 라고 말하죠. 우리 교인들 가끔 보면 어쩌다가 뭐 특별 기도회 때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래 뭐 감격하기도 하고 스스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사님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말씀도 해요. 그런데 이게 며칠 못 가요. 어떻게 뭐 한두 주 안 나와. 그럼 아유 왜 이렇게 못 나오셨습니까? 그럼 아유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에 급히 가느라고 또는 무슨 모임 때문에 이런 이유를 댑니다. 근데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다 결국 교회를 아예 멀리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친구들 막연히 많고 세상에 나가면 세속적으로 욕망이 늘 끌어올라요. 교회 와서 은혜 받을 때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했다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친구들 사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또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부럽기도 하고 뭐 그냥 거침없이 쓰고 누리는 게 좋기도 하고 그래서 또 금세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 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근심도 걱정도 더 앞서고요. 뭐 미래에 대한 대책이라는 염려 하에 그냥 쓸데없는 욕심들을 많이 부려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작물을 심어놓고 특히 밭곡식 같은 것을 심어놓고 풀을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잡초가 콩밭이든 땅콩밭이든 깨밭이든 고추밭도 그래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원래 내가 심었던 곡식을 덮어버려요. 기운을 모든 거름을 옆에서 다 뺏어 먹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이 나무들이 더 커가지고 어떻게 해요? 곡식이 덮어서 햇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입니다. 주변에 더 큰 나무들이 위협적으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더 끌어들이고 나를 유혹하고 내가 세상의 유혹에 더 강력한 유혹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받는 조그마한 신랄 같은 어떤 믿음, 소망보다도 세상의 강력한 유혹과 욕심에 끌려서 결국은 결실을 못하고 신앙생활이 흐지부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부들이 왜 그렇게 김을 맬까요? 농부들이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 보면 밭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잡초 뽑고, 비 한 번 오면 잡초 뽑고, 이게 일이에요, 풀 매는 게. 그래야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하십시오. 친구가 문제가 되면 친구 관계를 정리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 그저 한두 시간 와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겨우 뭐 교인들 한두 번 만나는 것과 그냥 남은 시간 전체 세속적인 친구들 만나서 웃고 떠들고 세속적인 욕망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것과 어느 쪽으로 끌려가겠습니까?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정리하십시오. 쇼핑, 날마다 눈 떠서 눈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예? 안목의 정욕, 보고 보면 자꾸 갖고 싶고 새로운 물건으로 이미 우리 집에 있는 거 괜찮은 것도 계속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쇼핑이 자꾸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부터 멀어지게 하고 쓸데없이 많이 과소비를 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무슨 뭐 선교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자기 쓰는 일에 급급하게 만들면 쇼핑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이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옥토의 밭이 나옵니다. 옥토의 밭. 8절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좋은 땅, 옥토의 밭이죠. 길가의 밭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밭도 아닌 옥토의 밭이 떨어지죠. 당연히 여기는 어떨까요? 곡식이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이 말씀을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파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파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을 때도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그 가르침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옥토의 밭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뭡니까? 씨앗에 문제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문제가 있나요? 아닙니다. 물론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씨앗도 어떤 씨앗이냐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농부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는 뭡니까? 어떤 밭이냐, 어떤 밭이냐.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는 맺어지기도 하고 못 맺기도 하고 맺었다가 시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인가? 시간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길가의 밭처럼 단단해지고 굳어져서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밭은 아닌가? 나는 돌밭처럼 생겨서 잠깐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 같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금세 또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욕망에 끌려서 시들어버리진 않는가? 나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 같아서 내 마음의 밭이 가시덤불 밭과 같아서 그냥 양다리 걸치고 교회 한 다리 걸치고 세상 한 다리 걸치고 그래서 세상의 친구들에게 끌려갈 때는 교회를 멀어지고 은혜 받았던 은혜도 다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내 마음의 옥토의 밭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나 또는 들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행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인가? 오늘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음의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봅니다. 주님, 이 시간 눈 뜨기 전에 우리 각자가 자신의 마음의 밭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냉철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갈고 뒤엎고 기경하고 그리고 돌을 골라내고 또 호미질을 해서 가시덤불을 다 제거함으로 옥토의 밭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결실들이 맺어지는 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